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선교대에 왔다 가면고 또 한 5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만나게 되니까 진짜 여기서 제가 사역하는 것 같아요. 반갑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헌신도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우리 바리생명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렇게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주셨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입당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 강북영광교회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정말 현장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프랑스의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으면서 우리 강북영광교회 박관호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사님을 세우시고 강단을 축복하셔서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배우고 그 언약을 붙잡고 프랑스 선교사로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같이 기도로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교사 비자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과정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기도했던 제목이 비자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프랑스의 선교사로 예비한 것이 맞는가?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놓고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왜냐하면은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나이가 이미 40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결정할 그 나이대가 4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에 내가 프랑스에 불어 한마디 모르는 내가 프랑스에 선교사로 나가서 얼마나 패가 될까 이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나지가 않았고 또 저는 한국이 좋더라고요. 지금도 한국이 좋아요. 한국에서 목회하고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그때 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기도를 그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그리고 만남 그리고 환경 그리고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언약을 붙잡고 프랑스 선교사로 결국은 결단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게 맞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비자를 허락해서 제가 프랑스 선교사로 지금 이렇게 파송을 받아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저도 여기 있을 때도 사역을 잘 못했습니다만 프랑스에 가니까 이게 더 이렇게 한계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언어가 안 돼요, 잘. 진짜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참 현장에 부딪힐수록 무능하다. 불신앙이 순간순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한계가 막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거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언약, 붙잡게 하셨던 그 언약. 이제 그것과 내가 있는 현장과의 갭, 이게 나의 한계와 무능과 불신앙과 이런 것들과의 이 갭, 이 차이를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작년 4월 이제 캠프 집회 마치고 6월 달쯤 됐었죠. 여러분들도 뭐 소식은 대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프랑스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3시간을 쓰거든요. 주일날만 1시 반에서 4시 반까지. 다른 시간은 쓸 수가 없어요. 또 쓰려고 하면은 신청을 해서 또 이렇게 폐가 되지 않는 시간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돈을 또 추가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죠. 그래도 우리 렘넌트 예배는 토요일 날 한 번쯤 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다 상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면담 신청을 해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자리에서 렘넌트 예배는 꺼내지도 못하고 도대체 너가 어느 교단이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프랑스 개혁교단 이 정통교단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와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뭐 개혁교단이 확실하고 한기총에 소속돼 있고 하니까 우리 뭐 끌림없이 우리는 정상적인 교단이고 우리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날 이렇게 상의를 마쳤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기총, 그 다음에 개혁교단, 그 다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파송받은 교회 뭐 이런 거 쭉 서류를 준비해서 불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이제 뭐 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일로 보내고 그 다음 이렇게 만났어요. 이게 이제 그때는 같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같이 식사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좀 안 좋으니까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뭐 좋은 분위기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조건을 거는 게 뭐였냐 하면은 결국은 그러면은 프랑스의 한인교회 연합회가 있는데 그 한인교회 연합회에 가입을 해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안 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그 만남을 마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는 장로님과 우리 중직자들하고 머리를 쌓고 이제 상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결국은 이제 그쪽에다 연락을 하면은 뭐 당연히 안 될 거는 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왜 안 되는 이유들을 얘기할 거고 안 되는 거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만나자 해갖고 뭐 안 된다 하면은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은 장로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메일을 보내자. 메일을 불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한테도 보내고 우리 이 계획교단 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해서 보내자. 이래갖고 메일을 보냈다니까요. 서류를 다 카피해가지고 메일로 해가지고 다 양쪽으로 다 송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한테 우리는 이런 교회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이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뭐 당연히 뭐 답장도 없고 뭐 밑에 전화번호 적어놔도 전화도 없고 뭐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연락을 할 수가 없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이쪽에도 계획교단 쪽에도 이제 메일을 보내놓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알고 이제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쭉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10월 달에 우리 집중훈련도 했고 집중신학원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도 이렇게 조금씩 받으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장로님은 오랫동안 이제 그 교회 프랑스에 한 30년 가까이서 하셨으니까 뭐 이분들이 우리를 법적으로 쫓아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세대로 사는 사람이 집세를 못 내도 프랑스는 법적으로 못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낼 수 없다. 그래도 쫓아낼 수는 없지만은 그게 집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세대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로서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주셨던 말씀들도 있고 또 하나님 분위기도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결국은 쫓아낼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이게 뭐 이분들이 시간이 이제 오래 두고 보는 거죠. 1년 정도 두고 왔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장로님이 이제 회사가 이렇게 기한이 돼가지고 옮길 계획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러면은 그 장로님 사무실을 옮기면서 우리 교회가 그 사무실 안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겠냐. 딱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죠. 근데 이제 장로님도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나면서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업하면서 막 여러 번 이렇게 바닥까지 경험을 하고 마지막 크게 바닥까지 경험했을 그때의 친구로부터 복음을 들었거든요. 전화상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그래서 조금씩 복음이 회복되면서 그때 저 만나기 전부터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하면은 프랑스에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았던 거예요. 이 장로님 가정이. 그 언약 붙잡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 만날 때부터 이제 그 고백을 하더라고. 제가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그러면 너무 좋지요. 이렇게 이제 장로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쭉 지나는 거죠. 뭐 당장 옮기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제 근데 이 계획교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측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더 이상 우리와 어떤 것도 이렇게 관계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딱 드리는 거 외에는요. 어떤 것도 그전에는 우리 보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들 바자회 하는데 참석해달라 뭐 이러면서 계속 우리한테 뭔가 요구하더니 그때 그 시점부터는 쉽게 말하면 하나도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너희와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더 이상 더 깊이는 할 수가 없다. 너희와 일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그때 챈 거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다른 장소를 찾아서 옮겨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작년 집중신학원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훈련이나 해외에 있다 보니까 훈련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복음을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걸 하다가 집중신학원 이후에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에 한 권 쉽게 말하면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쭉 지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 들어가면은 전부 다 성막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들이 그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결국 성전 얘기거든요. 그 성전이 복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때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에 한 권을 하니까 어떤 부분 저 구석지에 있는 걸 얘기할 수가 없고 그 성경이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주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그냥 한 주에 한 권씩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 그것을 조금씩 언약으로 붙잡기 시작했고 장로님은 더더욱이나 언약으로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이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유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부동산을 이제 끼고 하는데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 여자인데 아마 이 사람이 그 부동산 업계에 첫 발을 들여갖고 우리가 첫 계약인가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사를 시켜야 되는 거라, 이 사람은. 첫 계약이라. 그런 계약을 하나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만 해도 수천만 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후보지를 보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중에 몇 군데를 선택해가지고 막 해갖고 딱 계약이 이제 딱 우리가 교회가 들어갈 걸 분명히 밝혔거든. 우리는 교회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거다. 사무실도 이전하지만은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부동산 업자가 중간에 딱 끼갖고요. 그 얘기를 주인한테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더라. 안 하고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계약할 때쯤 돼가지고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도 눈치를 채는 거죠. 장로님 생각에는 저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얘기할까요 말까요 이러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러고 그날 이제 근데 이렇게 가만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약간 눈치가 채워져서 장로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거 안 되겠다. 얘기를 하도록 해라. 부동산한테 반드시 얘기를 하도록 해라. 이래갖고 다시 연락을 해갖고 교회가 들어가는 걸 밝혀라. 그리고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가갖고 그날 아침에 이제 저한테 전화와갖고 목사님 이제 계획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계획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계획하고 난 다음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그러고 나서 저녁 때까지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해 볼 수도 없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나중에 저녁 때 갖고 전화 와갖고 장로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래 다 계약이 돼갖고 이제 그 건물 주인 오고 변호사 오고 또 여기에 부동산 사무실에 계약자 오고 부동산 사무실에 사장 오고 장로님 가고 또 우리 장로님 쪽에 변호사 가고 이래갖고 하여튼 이 큰 계약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계약서 다 쓰고 참 그래도 장로님이요. 그런데 성령님들 자꾸 받아요. 계약서 다 쓰고 이제 돈만 지불하면 돼. 수표 써가지고 이제 돈만 딱 지불하면 되는데 수표 딱 쓰기 전에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주인한테 우리 들어가서 예배 드릴 거다. 우리 교회다. 그거 알고 있느냐? 이렇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러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그 중개업자가 오히려 막 얼굴이 벌거지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장로님한테 이제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장로님한테 아니 너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 사무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니까 교회 사무실 건물 그냥 사무실을 쓴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를 딱 챈 거지. 그래서 이제 몰아붙이지는 않고 우리 교회다. 교회 못 들어가면 우리 계획할 수 없다. 이제 이러다가 그 계획이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건물 주인이 교회가 들어오는 걸 내가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건물은 교회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교회가 들어오면은 소방법에 딱 걸려갖고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 정해진 직원이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소방법이 까다롭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은 그게 안 된다. 그게 불법이다. 그래 줄 수가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그런 데가 있다. 한번 가보겠냐. 이래갖고 장로님 또 그것도 가봤어요. 근데 그거는 또 터무니없이 더 비싸고. 그래 여기는 아니구나. 해갖고 결국은 이제 취소가 된 거죠. 장로님 그거 안 물어보고 있잖아요. 돈 지불했으면 진짜 난처할 뻔했습니다. 다 사인해버렸으니까 이제 이거 취소하려고 하면 장로님이 손해를 엄청 보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가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은혜를 주셔갖고 그게 취소가 되고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하고는 캔슬을 시키고 지금 장로님이 있는 그 사무실 그 부동산 회사와 잘 아는 부동산 좀 유명한 부동산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주문을 우리 교회가 들어갈 곳을 찾아라.
건물 중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 부동산이 발벗고 나서 갖고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물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몇 군데 이제 후보지가 올라와갖고 계속 거래하는 중에 지금 사무실이 이렇게 성사가 되었고, 법적으로 허락한다 해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교회가 들어온다는 조건을 딱 알고는 주인도 머리를 딱 써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약점이 있구나 이러면서 건물값을 딱 올리더라고요. 교회 들어오면 이만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이제 이게 사업에 아주 이렇게 능숙하거든요. 오랫동안 사업을 해놓으니까 알았다. 그럼 우리 안 들어간다. 딴 데 찾아라. 이래 딱 나가니까 또 그 사람이 약간 주고 갖고 이제 서로 타협을 해갖고 서로 좀 양보해갖고 결국은 그 계약이 이렇게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을 보지도 못했어요. 장로님이 가갖고 그냥 계약을 한 거죠. 그 전에 건물들은 제가 다 봤거든요. 같이 다니면서. 근데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본 건물 중에는 제일 좋은 건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놨다가,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제 그 5월 말까지 장로님이 자기가 있는 사무실을 비워줘야 돼요. 근데 그때 막 그 취소됐던 게 5월 중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여러분들 부동산 그게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장로님이 또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고 뭐 말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 더 이상 뭐 요구를 못 하잖아요, 실은. 교회 때문에 장로님 회사에 피해가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말을 목사 입장에서는 못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우리 할 만큼 했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끝까지 해봐야지.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래 알아보고는 결국은 그게 딱 성사돼 갖고요. 마지막 5월 31일까지 정말 마지막 날 이틀 딱 이사를 했어요. 그 장로님 그 회사는 뭐 그 칸막이나 뭐 내부 시설이나 인터넷이나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된 중에 그냥 집만 옮겨놓고 장로님 사무실은 일단 전화 받는 데는 있어야 되니까 원래 쓰던 그 사무실에 조그만 공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는 비워줘야 돼요. 다른 사무실 또 들어오니까 빌려주고 내주고 조그마한 공간에 들어가갖고 비서들만 두고 거기서 한 열흘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결국은 계약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막 내부 공사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성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신앙생활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진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딱 그 계약이 취소 딱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꿇어 엎드렸는데 그때 기도가요. 문 열어달라는 기도를 그때 진짜 안 했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내 신앙이다. 내 믿음이다. 결국은 내 믿음이다. 하나님 만약에 안 주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길거리에 나앉겠습니다. 정 안 되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집에서 예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건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부끄러워도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지 뭐 인간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주인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조급한 게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좀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진행이 되고 그래서 6월 셋째 주에 제가 이렇게 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교회 이제 회사는 먼저 이사를 했는데 교회 이사는 6월 셋째 주에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주문해놨는데 프랑스가 좀 느리잖아요. 이게 뭐 자기 인터넷상으로는 뭐 일주일 안에 온다 해놔놓고 2주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들어가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에 저희들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셋째 주에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그 울리는 그 공간에서 저는 그 공간이 싫었어요. 너무 울리니까. 그 교육관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가 그 전에 계속 거기서 예배 드릴 때는 적응이 돼갖고 좀 그래도 나았는데 3주는 교육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한 주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너무 울리고 조그만 소리도 막 울리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예배 때는 여기서 안 드리도록 둘째 주에 우리 이사하자 이랬거든요. 둘째 주는 입당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기간상으로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공사가 늦어져갖고 셋째 주에 그 공간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나올 때쯤 되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나올 때쯤 되니까 우리가 끝까지, 최종 끝까지 우리가 이사 간다는 내용을 그 교회에다 안 밝혔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은 마지막쯤 되니까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9월 1일까지 기한이다. 너희들이 1년 동안 우리가 너희한테 기회를 줬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러니까 9월 1일까지 교회를 쓰고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막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게 나올 때쯤 돼가지고는요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물건 그 위에 놔두는 거 그거부터 막 한 번은 물건을 어디다 감추었어. 일부러 감춘 건 아닌데 자기들이 행사하면서 그따가 어디 갖다 놨는데 우리한테는 안 알리니까 감춘 거지 결국. 그래 그 안에 다 마이크 들었는데 그 마이크 없이 또 예배 드리고 막 이랬다니까 안주는. 그리고 또 막 조금 일찍 오는 거 막 컴플레인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왜 1시 반에 계약했는데 더 일찍 오느냐 이거예요. 아니 예배 준비하려면 일찍 와야 되잖아요. 그 비어 있는데도 그 일찍 온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막 메일을 보내고 그래갖고 막 되게 안 좋았어요. 그 관계가. 근데 우리도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저도 막 신경이 쓰이고 막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사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주 예배를 거기서 딱 드리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아,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지어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아,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뭐 이단 시비 걸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이 메시지, 이 음성이 내 마음에 딱 들리니까요. 마지막 주 거기서 한 번 더 마지막 마무리 예배를 딱 드리면서 그 마음, 그 불평했던 마음,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웠던 마음 이거 싹 정리하게 하시고요.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래도 예배드리게 하셨던 그 감사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프랑스 복음화의 이 언약 가운데 준비시키는 단계로 그 축복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이 교회도 응답을 받았고 인도를 받았구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렸구나. 이게 쫙 보여지면서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지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 싹 없어지더라고요. 장로님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방 마지막 먹이고 갑시다. 장로님은 이제 워낙 프랑스 사람이고 막 장로님한테 저하고는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는 줄 아니까 장로님하고는 막 이렇게 시비를 좀 붙고 막 장로님 오면은 와서 막 왜 막 그 장로님이 오실 때는 막 사회적 위치나 이런 걸 봐서도 장로님은 절대로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 세입자 입장에다고 뭐 대도 안 한 여자들이 와갖고 막 잔소리 해서 뭐 이거 장로님도 막 화가 짜증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어떻게 이 골탕을 먹이고 나갈까 이제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마지막 장로님 제가 부탁할 게 한 가지가 있다. 뭐냐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나갑시다. 혹시 우리가 나중에 응답을 받아서 이분들을 다시 어떻게 만날지 우리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런 문제 만들지 말고 또 뭐 이렇게 집주인 입장,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땐 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거 다 묻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니까 그 언약 붙잡고 나갑시다. 제가 부탁을 드렸다고 장로님한테. 이게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다 마무리되고 이쪽 교회로 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쭉 거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한테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 렘넌트, 또 전도자, 또 하나님의 교회 이 문제가 오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성도들한테 계속 그랬다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데가 필요해서 나가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상황과 또 주시는 말씀,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 들으니까 그건 다 인정하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9일 날 우리 입당 예배를 우리 박가능 목사님 모시고 드렸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뭐 다른 목사님 뭐 다른 분 세우라고 얘기도 한 번은 하셨는데 제가 아닙니다. 저는 박가능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프랑스 선교를 놓고 그래도 20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랑스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누구보다도 이 마인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셨던 말씀이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전할 교회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왜 교회를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셨냐? 뭐 응답을 많이 받는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큰 응답도 아니고 조그만 응답이고 이제 시작해야 될 응답이고 그런 응답입니다. 그러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회와 같은 응답을 받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부 다 빌렸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빌려 쓰니까 시간과 장소 이걸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렘넌트 뭐 사역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공간을 작지만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화요일에 금요 기도에 또 뭐 렘넌트 예배 뭐 성도들이 안 모여서 그렇지 하고 싶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왜 주셨냐? 근데 참 신기하게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게 아니에요. 맞춘 게 아닌데 6월 넷째 주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의사도 새로 들어오고 막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있잖아요. 너무너무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빨리 가고 싶고 막 지금 요새는 막 교회 가고 싶더라고 맨날. 뭐 작지만은 또 목사간이라고 또 이렇게 해갖고 또 해놓으니까 얼마나 그 장소가 좋은지 막 맨날 가고 싶은 거예요. 맨날 막 새벽에도 가고 싶고 밤에도 가고 싶고 낮에도 가고 싶고 막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교회 오고 싶죠? 그냥 저도 맨날 가고 싶더라고. 가서 기도하고 싶고 막 뭐든지 거기서 하고 싶고 막 있냐는 말. 그 첫 예배를 딱 드리는 그때가요. 예레미야 다음이 뭔지 아세요? 성경 예레미야 다음이 뭡니까? 에? 애가죠, 그렇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이 에스겔이고 다니엘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면서 성도들랑 같이 나누는데, 이게요. 다른 성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도 얘기하지만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항상 들어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시거든요. 아니 입당하는 날 그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내내주시다가 입당하는 날 딱 메시지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요 너무 이게 왜 하필이면 이 메시지냐.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너무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제 새 성전이 생겼다고 막 기뻐가지고 막 그러는데 슬프다.
뭐 슬프다는 말이 절절히 나와요. 자녀들이 떡을 못 먹고 있는데 입천장에 해가 붙었는데 떡 떼어줄 사람이 없고, 뭐 금이 변해고 빛을 잃고, 뭐 타조가 새끼를 돌보지 않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메시지가요.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성도들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예배당 입당한다고 기뻐하지 마라. 정말 왜 예배당을 주시느냐? 그거 본질 놓쳐버리면은 예루살렘 그 어마어마한 성전도 여지없이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 이거는 예배당이라고 할 수도 없죠.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은 응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진짜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정말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렘넌트 운동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셨는지. 저는요, 이번에 성전 건축 이렇게 이전 인도를 받으면서 그 조그만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배당을 놓고 얼마나 그만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미를. 왜 이 공간이 필요한지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돈 있으면 일단 뭐든지 할 수 있거든. 근데 프랑스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기독교에게 아주 안 좋게 법들이 전부 다 만들어져 가지고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셔야 하는지, 그 의미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응답받으면 도대체 거기서 뭐 할 것인지,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입당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전할 교회다. 할렐루야.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그 언약이 딱 붙잡았어요.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들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 있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통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똑같습니다. 정말 말씀 들을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람 쳐다보지 말고요, 여러분들 환경 쳐다보지 말고요,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 확신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잊고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요. 저는 프랑스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제가 무능한 것은 늘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도 늘 고백합니다. 저도 늦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저도 저를 알고요, 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프랑스 선교의 그 언약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말씀으로, 메시지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지금 문제와 사건과 여러분들 미래와 여러분들 렘넌트 모든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약간 짜증과 또 어떻게 하면 막 신경이 나고 뭐 이런 것,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종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끝을 그 과정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씀 갖다 붙이고 그렇게 인도받지 마세요. 그렇게 인도받지 마세요. 특히 교회는요 그렇게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여러 번 옵니다. 저도 그거 경험했거든요.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내가 선택하고 내게 결정하면요 반드시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여러분들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정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중요한 사건을 놓고 내 동기, 내 계획, 내 이익,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가문의 이익 이런 거 가지고는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거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만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목사님 만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이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여러분들 이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옮기고 해도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응답은 다릅니다. 응답은 달라요. 그 응답은 후대와 관계됩니다. 후대에게 반드시 그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어디도 가지 마라 이 말 아니거든요. 절대로. 저도 갔잖아요 프랑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누가 봐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축복하시고 그 응답이. 그 외에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 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 받겠다.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는 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진짜 응답 받겠다.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놔두고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소원입니다. 내가 그것을 결단하면은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면에서는 손해가 올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한번 믿음을 선택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믿음을 선택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거,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여러분들 이거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말씀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전도와 선교 언약 딱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큰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가 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응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시간표를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요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는 시간표를 허락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강북영광교회가 2017년 언약 붙잡은 새로운 시작, 이 언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파리생명교회도 성전을 이제 주시는 그 기점을 해가지고 우리 파리생명교회의 선교회 제2의 시작, 제2의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로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우리 교회에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진짜 사사건건 중요할 때마다 태클을 걸고 꼭 이 문제를 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진짜 못됐습니다. 정말 체질이 안 바뀝니다. 그게 누구냐? 이광식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성도들 문제 아니다. 선교사인 목사인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말 복음 처음 받은 것처럼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마인드 가지고 제가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문제인데 또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그 사람만 되면 다 됩니다. 그 사람만 되면은 프랑스 선교 문 막 열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프랑스 선교는요, 이광식 선교사만 무릎 탁 꿇어버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여실 겁니다. 저는 그거 언약 딱 붙잡고 이번에도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능력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정인에 대한 메시지, 새로 시작하라는 메시지. 또 70인 화요 집회 가니까 새로 시작해라, 다락방부터 새로 시작해라, 이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은 시간표를 잡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고 안 오고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고백을 했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제 주어졌어요. 진짜 마음껏 기도합니다. 그래갖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많이 옵니다. 대표, 이제 뭐 평신도 대표, 목회자 대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사모 앉혀놓고 둘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요, 저는 막 가득 찾는 것처럼 막 정말 메시지 합니다. 아이, 막 내가 들어도 은혜 되더라고요. 이게 막 누가 안 오냐 이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사모가 살아나면은 이거는 생명운동이지 막 모으는 운동이 아니라 생명운동이다.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거고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능력이 능력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이게 억지로 끌어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장로님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간 되면 다 와서 예배 드릴 줄 알았죠.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화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항상 있었거든. 처음에는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냐? 올 걸 기대했으니까. 그래, 내가 눈치챘어. 아, 그래. 그렇지. 네, 내가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죠. 장로님, 내가 메시지 속에 이제 예배당 주어졌으니까 우리 성도들 예배 조금씩 회복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장로님이 그 말씀을 딱 들었. 제가 이제 한국 나오기 전에 장로님하고 이렇게 잠깐 앉아서 면담하는데,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예배당을 우리 사무실에다 갖다 붙인 이유가 있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도 부담이 되겠죠. 뭐, 일하는데 와서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장로님인데. 그래, 내가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를 알지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예배 오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진짜 바쁜 거 압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오셔도 됩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진짜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가 오라고 끌지 않습니다. 대신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거 하나 합시다. 해가지고 장로님 꼬셨어요. 내가 그 전부터 그걸 이제 꼭 메시지를 하고 싶었는데 몇 번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직장에서 지교회. 장로님은 예배 여기 오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 내가지고 직원들과 같이 여기서 지교회 예배를 드립시다. 그전에는 좋지요 하고 지나갔거든요.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어요. 목사님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오지 말란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할렐루야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지교회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오지 마라케도 오게 돼 있고 말씀이 갈급하면 오지 마라케도 오게 돼 있고 제가 생각을 싹 다 바꾸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먼저 은혜 받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풍성해야 되고 내가 은혜가 넘쳐야 성도들한테 그게 전달돼요. 결국은. 그래서 성도들이 보기에도 정말 목사님이 은혜가 되는구나 하면은 오지 마라케도 오게 돼 있고 와서 말씀 듣고 성취가 되면 오지 마라케도 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새로 시작. 나부터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회복하도록 새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프랑스에 갈 때부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다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2명이나 있습니다. 가브리엘 흑인 집사님 한 분 계시고요. 사라라는 랩런트, 얘는 프랑스인입니다. 프랑스 대학생인데 있어요. 이제 얘가 쉽게 말하면 우리 숙구 목사님 조카가 한국에 와서 천주교 배경입니다. 작년에 인턴 이렇게 신청해갖고 돼가지고 와서 훈련받고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파리로 도가면 우리 교회를 오겠다. 작년 랩런트 대회 때 만나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기다렸는데 한참 지나서 왔어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 백인 친구. 그래서 처음 오는 날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친구가 영접을 했어.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계속 몇 주 지나서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이 친구를 데려오는 세시는 지금 거의 안 나옵니다. 세시는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라는 여자친구는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 문도 열렸어요. 이혜옥 집사님이 헌신해가지고 다락방 문이 열려갖고 이혜옥 집사님 집에서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세례도 받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씩 은혜 받으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 다민족이 거의 없고 이래도요 저는 프랑스 현지인 선교, 다민족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은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해도 우리 교회는요 한국인 한인교회 아닙니다. 다민족 교회고 결국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민장로님이 은혜 받으면요 거기는 밭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프랑스 선교가 이번에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에 입당하고 또 이것을 시작으로 계기로 해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은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광식 선교사만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결단하고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들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이광식.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제가 많습니다. 복이 키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자신이 치유받을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두 번째, 나 자신이 치유하는 그 응답 가지고 교회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만 들어가면은, 살아있는 말씀만 들어가면은 결국은 성도들도 살아나는데, 하나님 이 축복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나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말씀이 교회를 치유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 말씀이 현장을 치유하도록,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결국은 모든 프랑스 현장에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주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늘 프랑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강북 영광교회 현장에서 하나님 또 받은 응답, 또 부족한 부분들을 놓고 포럼하며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프랑스 선교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강북영광교회도 시작이 되고 파리 생명교회도 시작이 되고 여호와 은혜교회도 시작이 되어져서 프랑스 선교를 통한 유럽과 브루클린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한 발 더 성취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